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침에 이렇게 햇빛이 뜨겁기 전에 울산 쪽이나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가고 운동을 하고 납니다.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강변에 돌복숭아가 많아요. 그래서 저 돌복숭아를 저걸 따가지고는 설탕에 재서 효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서는 그 뱀이 무서워가지고 장화를 샀습니다. 그리고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돌복숭아를 따는 겁니다. 이 나무에 많을까 저 나무에 많을까 여기 따고 저기 따고 해서 꽤 많이 땄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 병씩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다가 보니까 월산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눈에 뭐만 보인다고 복숭아, 돌복숭아만 자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숭아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기에 뭐가 달려있는 것도 보고 계속 들여다봅니다. 가다가 보니까 박정자 사님 밭두 옆에 복숭아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복숭아 나무는 열매가 돌복숭아 나무는 요만한 거 맺히거든요. 그게 좀 애법 큰 게 맺힐지다. 진짜 압니까? 좀 굵다네요. 굵네? 그래, 그걸 따먹어 봤습니다. 돌복숭아 안 답니다. 그거는 굵더라고요. 먹을만 합디다. 근데 복숭아마다 벌레가 한 마리씩 들어앉아 있어요. 또 그 길로 쭉 가다 보면은 월산 쪽에 그렇게 가다 보면은 저 인가가 있고 그 반쪽 뚝 너머에 거기 나직한 복숭아가 하나 있습니다. 적어도 돌복숭아겠지 하면서 장화씩 얻어가서 복숭아 따려고 보니까 그것도 담아가 굵어요. 먹어보니까 달달해요. 왜 인가 근처에는 그래서 따먹어도 되는가? 누가 심은 건가? 고민하다가 아마 버렸겠지 하면서 그걸 따먹었습니다. 왜 인가 근처에 그 복숭아 나무가 그래도 쓸만한 나무가 그래 있습니까? 아마 누군가 그거 먹으려고 심어놨겠지요. 근데 심어놓고는 바쁘기도 하고 풀이 많아 들어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방치되다 보니까 몇 해 지나가지고는 아주 먹음직한 황도, 백도 이런 건 아니어도 종자가 그러니까 한 요만한 복숭아가 그래 맺힐지다. 그래서 발견했습니다. 천도 복숭아 맺힌 데를 발견했고요. 백도가 있는 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드시려면 벌레 한 마리를 드실 각오를 하면서 드시면 먹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버려진 복숭아 그걸 보면서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가 세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 또 하나는 무화과나무,
또 하나는 감람나무입니다. 이 세 가지 나무는 다 특색이 있어요.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는 볼품이 없습니다. 삐뚤삐뚤하고 그걸로 뭘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먹어본 사람은 그 가치를 압니다. 그 열매를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들게 되면 그것의 가치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어요. 무화과나무는요. 무화과나무는 거기는 이름 그대로 무화과입니다. 꽃이 피지 않는데 열매를 맺힌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성도는 화려하지 않지만은 오늘 아까 부른 찬송처럼 무명이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화려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 열매를 맺히는 그런 성도의 삶처럼 꽃이 피지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 때가 되면 소담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 그게 무화과입니다. 그런 나무처럼 그렇게 성도는 열매 맺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무화과를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의 자기들의 심볼로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감람나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에서는 열매가 나오고 올리브 열매가 나오고 그 열매를 압착하면 기름이 나와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등불을 밝히고 그 기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이신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슨 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그만 세상에 버려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만 뒤섞여 버리고 뭐 어떻게든지 가꾸지를 못해서 벌레가 먹고 제대로 상품성이 없는 포도나무가 될 때 그 들포도라고 합니다. 들포도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비해서 나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 포도나무입니까? 아니요. 포도나무의 어떤 속성이 예수님과 너무 닮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속성이 닮았습니까? 예수님은요. 이사야서는 말해요. 예수님은 보기에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고 재성한 장로님처럼 잘생기고 멋있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외모가 그렇게 볼품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외모가 볼품이 없어요. 그걸로 뭘 좋은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미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의 진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볼품이 없다는 말은 목수이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이러저러하게 아주 낮은 사람들 섬지고 그러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에이 저게 무슨 메시아야 에이 저게 무슨 위대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계 4대 성인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임종을 맞이할 때 그가 모함을 받아서 죽음을 맞는데 그 죽음 앞에서 말합니다. 악법도 법이지. 그리고는 독약을 사발을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마시고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신전을 지나다가 닭을 한 마리 여기 헌신하겠다고 헌물로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거 못 드리고 가는데 그 제자한테 자네가 대신 해줄 수 있겠나? 그리고 예 하겠습니다. 고맙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야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십자가에서 빨가벗김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모질게 죽어가시면서 마지막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게 무슨 메시아야. 저게 무슨 4대 성인이야. 할 수 있는 그런 볼품없는 모습 같은 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루신 열매를 맛본 사람들은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루신 그 포도나무에 예수님의 열매가 뭡니까? 당신의 피를 물같이 쏟으셨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이 피는 온 세상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마치 영적인 포도주와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혈의 피를 맛본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가 씻어집니다. 자신의 깊은 상처가 싸매어집니다. 인생의 온갖 굴곡진 것들 속에 사단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결핍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혈의 피를 맛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진가를 압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압니다. 길이 가면서 코로나 때 등산을 이렇게 다니면서 운동하러 이렇게 다니면서 산을 이렇게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산나무를 뜯더라고요. 그 나무를 뜯는 걸 보면서 아줌마 그건 뭐예요? 아 이건 뭐다 그런 우산나물 무슨 삭간나물 온갖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먹지 못하는 게 별로 없었지다. 이건 무슨 약초고 뭐 얘기하는데 그래요? 궁금해가지고 집에 와서 유튜브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이제 아는 게 늘어났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저거는 무슨 약초고 저거는 뭐고, 여러분 길 가다 보면은 못 먹는 게 별로 없고 약 안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긴 뭐 이게 좋고 무릎엔 이게 좋고 뭐도 좋고, 여러분 사람들 눈에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에 별 쓸모없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듯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가치들을 발견해 나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더운 날 집에서 시원하게 수박 먹고 있을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알아가는 그런 시간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대로 된 가치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그분에게 인격적 관계, 붙어있는 관계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 영혼의 정결의 역사를 역사하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 안에서 내게 열매 맺는 인생의 축복을 안겨줍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열매 맺는 인생 됩시다. 네. 열매 맺는 인생의 축복을 안겨줘요. 사람은 모든 가을이 곧 되면 이제 모든 만물들이 열매 있는 것과 열매 없는 것들은 막 나누어집니다. 그런데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열매 맺는 인생이 있고요, 열매 맺지 못한 인생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인생들은요,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되면 또는 인생의 깊이가 깊어져서 살 날이 이제 끝나가고 이래 마음이 좀 허하면 이래 말합니다. 공수래에 뭐다? 공수거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네. 여러분, 인생은요, 빈손으로 오지도 않았고 빈손으로 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이 땅에 보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교육심리학자가 말합니다. 그 인간 안에 있는 오만 가지의 가능성이다. 사람은 뭐든지 하면 하는 대로 열려지게 돼 있다. 우리 최군사님 베트남 전쟁 갔다 오셨는데요. 베트남 전쟁 때 그때 군인들도 갔지만 한국 기술자들도 많이 갔습니다. 미군에서 기술자 보내주라고 그랬습니다. 기술자 보내주는데 어떤 기술자 주로 보내달라고 그러냐.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 그리고 무전기 이렇게 무선 통신해야 되니까 무전기 고칠 수 있는 전파상 하는 사람, 이런 거 보내달라는, 그런 사람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대한민국 안에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전파상이라도 해서 라디오로도 조립해본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아무나 막 보내는 겁니다. 가갖고요, 드라이버 가지고 돌리기 시작하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은 손재주가 얼마나 많은지 하다 보면 다 배워지는 거예요. 근데 묘한 게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기계를 고치면 다 고치고 나면 나사가 6개 모자라고, 조선 사람들은 기계를 고치면 다 고치고 나면 나사가 6개 남습니다. 대충 고치는데도 뚝딱뚝딱 돌아갑니다. 인간이 참 그렇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는 대로 열려지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음악 성적이 60점 못 넘었습니다.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셨고 학교에서 풍금 치면서 애들 음악 가르치고 미술을 가르치시는데 집에 오면은 아버지는 테니스 라켓하고 맨날 테니스채만 가시고요. 저한테 그런 거 안 가기 좋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접해보지 않았으니까 음악 성적이 60점 못 넘었습니다. 음표를 볼 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노래 좀 부르는 사람 됐습니다. 왜 이리 됐느냐? 교회에 가 보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교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갔는데요. 연말에 샛별의 밤이라고 문학의 밤 하는데 그 잔치 행사하는데 저도 한 달 끼어가지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습 시큰 해놓고 마지막 날, 전날 총연습 끝내고 난 뒤에 지휘자가 그래요. 주희야, 넌 아직 어리지? 예. 넌 아직 기회가 많을 거야. 이번에는 좀 빠지면 안 되겠나? 갑디다. 그래서 예, 시키는 건 잘하니까 빠졌습니다. 연습 다 해놓고 빠졌어요. 왜요? 왜 빠졌습니까? 못 해가지고. 그게 저였습니다. 근데요, 교회를 쭉 다녀보니까 친구들이 박세종이라고 캐나다가 있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배구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예체능에 만능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공부는 별로 못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요, 배구 대회 하는 데 가면 키 조그만한 애가 붕 떠가 스파이크를 팍 하는데 와 그러는 거예요. 여학생들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와 부러워 죽겠습니다. 근데 저는 얼굴에 분화구가 많아가지고 여학생들 나시도 못하겠고 배구도 못하겠고 그림 그리기도 못하고 음악도 못하고 아무도 낄 데가 없는 겁니다. 체육대회 하면서 연습하고 있으면 저는 볼보이 했습니다. 볼보이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고등학생들에게 볼보이 안 시킵니다. 볼보이만 하니까 자전거 있는 거 빌려 타고 자전거 타고 바깥에 빙빙 돌다가 그냥 와가지고 끝날 때 가자 할 때 갔다 돌아왔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갈 때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 시작한 거 잘하고 싶습니다. 어디 한 군데 낄 때라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성가대는 보니까 쪽수가 많더라고요. 40명은 안 씁니다. 40명, 50명 저는 좀 찡가 주세요. 그래가 거기 머리 들고 찡가 들어가가지고 오늘 이 사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음악적인 재능이 없어도 그 방면으로 연습하면 는다 안 는다? 늡니다. 저 대학교 다닐 때 합창단 활동을 했는데요. 합창단 오디션 볼 때 그 심사하시는 선배들이 자를 떨어야 될까 붙여야 될까 고민을 했답니다. 시창 처음 하는데 할 줄 알아야죠. 띵 그러고 띵 이거 하는데요. 띵 그러고 띵 하니까 시장점을 틀리는 겁니다. 박자 틀리고 청음 동요 하나 악보 넣고 이거 불러보라고 하는데 모르는 동요 음표만 딱 따놓고는 그냥 피아노 쳐든 땅 쳐주고 불러보라고 하는데 못 부르고 시장 청음 나 틀리고 악보 보는 거 틀리고 그리고는 자유곡 한 곡 줬는데 제가 승부수를 자유곡에 걸었습니다. 이거 남들이 모르는 곡을 해야 되겠다. 긴 곡을 골랐습니다. 열정을 보여줘야지. 가고파 내 고향 남쪽 바다 이런 노래였습니다. 가고파 전편은 사람들이 알아요. 후편이 있습니다. 후편은 권사님 아십니까? 가고파 후편이 일어나갑니다. 몰라면 모래판에서
가재거이랑 다름질치고 물들면 배창에 누워 별해다 잠들었지.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 길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가곡 후편을 들고 나가서 그걸 불렀습니다. 심사하시는 선배들이 고민이 잡혔습니다. 시창도 못해, 청음도 안 돼, 박자도 틀려. 그리고 자유곡 뽑아와서 부르는데 보니까 음표는 지멋대로 붙여가지고는 음정도 안 맞아. 그냥 박자도 늘었다 땡겼다 마음대로 불러. 자를 떠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합창단에 안 맞는 음색인데. 근데 저 정도 저걸 준비할 때 되면 열정이 있는 친구네. 합창단에는 노래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1학년 때 들어와서 2학년 때까지 하다가 3학년 되면은 군대 갔다 와서 취직 준비하고 공부 준비하다 보면은 다 반 정도 떨어져 나가거든요. 4학년 때까지 하는 끝까지 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붙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자꾸 뭐 한다? 늡니다. 하다 보면 뭐 한다? 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바위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바위는 무엇이든지 하면 하는 대로 늘어납니다. 내 재능에 맞고 내 기질에 맞는 걸 찾아가면 더 빨리 늘어나고요. 안 맞는 데 가도 부딪혀 하다 보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공수래, 처음 공수래도 아니고요. 갈 때 공수고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뭐 들고 가야 됩니까? 한 따라 합시다. 끝없는 영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끝없는 영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또 뭐 가져가야 됩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면요. 그것이 내 자녀라면 끝없는 관계 가지고 갑니다. 할렐루야. 끝없는 관계 가지고 갑니다. 또 뭐 가지고 갑니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 거,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예배당을 짓기도 하고 뭐 수고하지 않습니까? 교회 주방을 섬기기도 하고 이 모양 저 섬기잖아요. 그거 사실은 다 땅에 놔두고 갑니다. 하지만 땅에 놔두고 간 그것에 대칭되는 것을 천국에 쌓여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상급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도 않았고 빈손으로 가지도 않는 세월이에요. 그런데요, 인생 가을이 맞이하고 여러분 인생 살날이 다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인생이 짧다. 내가 뭐 남겼나 돌아보여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공수래에 공수거다 극하는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열매를 남깁시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남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열매를 남기시기 위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보혈의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 앞에 내 모습, 내 연약함 그대로 들고 나간 사람들에게 그 죄를 실제로 사실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사실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죄 사함 받으면요, 그 사람의 본질적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코로나가 태풍 흰남노가 왔을 때 여기도 물에 잠겼지만 제가 섬겼던 구룡포에도 물에 잠겼습니다. 구룡포 물에 잠겼을 때 거리마다 집에서 묵은 10년째 묵었던 모든 가구며 모든 거 버릴 것들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못 쓰는 것도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고장났다고 버리는 것도 나오는데 고장났다고 버리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전자제품이었습니다. 물 들어가면 못 쓴다 싶어서 그거 내버리는데요. 길 가다가 제가 이렇게 봅니다. 보다 보면은 컴퓨터를 그때 6대 주셨습니다. 6대. 저는 고칠 줄 아니까. 컴퓨터 6대 줬고요. 핸드 드릴 7대 주셨습니다. 7대 줬고요. 그러니까 다 주워와가지고는 건조기 방 안에 건조기 있잖아요. 건조기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주워가지고 사무실 한 칸을 건조기 3대를 돌면서 건조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넣어놓고 물기 쫙 씻고 물기 쫙 빼고 그 다음에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하나 고쳐지면 전기가 탁 들어가 고쳐지면 별 고장도 사실 아니에요. 대부분의 고장은 전원부 고장이에요. 전기가 들어가는 그 입구, 콘센트 그 부분이 고장난 게 되게 많고요. 그냥 물만 닦아내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 많은 거 고쳤습니다. 고쳐가지고 앞집에도 두고 뒷집에도 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고장난 인생들을 만나보면요, 여러 가지가 고장난 게 아니에요. 고장난 인생은 죄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고장난 인생은 10년 전에 받은 상처 그 하나에 걸려 있어요. 고장난 인생은요, 뭔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만 허락하시면 되는 그거 하나에 걸려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킨 역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이번에 피하시면 주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인생에 접어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 다음은 뭐 해야 되냐? 남따라합시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주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가 인생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요, 여러분,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타고서 가지까지 온 진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액이 계속 공급되어질 때 그 가지에서 잎을 내고요, 그 다음 이 꽃을 피우고요, 그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붙어 있다고 하면 우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줄기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액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질 때 성령이 우리 인격과 삶과 영혼과 우리 가정과 전반에 이렇게 임하시면서요, 모든 고장난 것을 고치십니다. 고장난 것을 고치시고 난 뒤에는요, 그 다음은요, 그 쓰임새에 맞게, 인생 색깔에 맞게 그의 인생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고장난 목사가 고쳐지면요, 목사다워집니다. 뭐 다워진다고요? 저보고 축복해 주세요. 목사 좀 다워주세요. 목사 좀 다워주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제발 목사님 좀 다워주세요. 사모님은 뭐 될까요? 사모님 다워집니다. 장로님은요, 장로님 다워집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다워집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다워집니다. 저는 육아에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임금님은 임금님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어머니는 어머니답고, 직장에서 가면 직장 가운데서 그 쓰임새에 맞게, 사업가는 사업가답고, 우리 장로님은 이제 교장선생님 되시는데,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답고, 할렐루야. 각자 자기다움을 회복하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 뭐 할 때? 붙어 있을 때. 그리고요, 그 다음이 회복되고 난 뒤에는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와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깊어지면요, 사람들은 그 중에 그나마 열매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열매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열매 있는 사람 보면은 참 부럽습니다. 예수님 안에 저분은 참 열매 있는 사람 보면 참 부럽습니다. 열매 없는 사람 보면 아이고 어쩌다 저래 됐노 싶기도 하고, 그 모습 안에서 때로는 내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찹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나도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답게 만드신 은혜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분이세요.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사람은 어떻게 열매 맺은가 천천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비결들을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름지고 어디 간다? 장에 간다. 여러분, 그름지고 어디 가야 됩니까? 밭에 가야지.
지금 인생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그의 부모님 때든지 그의 인생의 앞에 때든지 문대 어떤 때에 걸음지고 눈물 흘리면서 밭에 가서 걸음 뿌려가면서 밭을 일궈가는 그런 여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장거리에서 어디 가는 때가 됐다? 장에 가는 때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럼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꼬드길 때 여러 가지로 꼬드겨요. 죄짓게 하기도 합니다. 핍박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때에 안 맞는 말을 자꾸 줘요. 때에 안 맞는 말을. 지금 이 사람은 걸음지고 어디 가야 될 텐데, 밭에 가야 될 텐데. 예? 지금 걸음지고 밭에 가야 될 텐데 자꾸 장에 가라 하는 거예요. 장에 가야 됩니까? 밭에 가야 됩니까? 장거리에서는 장에 가시고, 예? 걸음져서 어디 가시고? 밭에 가고. 그래, 묵묵히 자기 걸음을, 자기 보폭을 따라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에게 장거리에서 장에 가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이 통하는 연세가 있으신데, 예, 서울 가서 지내보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하고 경상도에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막 섞이잖아요. 그러면 경상도에 온 사람들끼리는 서로 말이 통하는 게 있어요. 그분은 울산에서 올라오셨어요. 저는 부산에서 올라갔고. 그래서 이런저런 말이 통해서 그러시는데 자기 얘기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무 말씀 주로 없으세요. 그냥 인사 굽어가고 그냥 아는 체하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중량천 그 조그마한 또랑변에다가 텃밭을 하나 읽었다면서 거기다가 오이도 따가오시고 상추도 따가오시고 깨도 들깨류도 따가오시고 고추도 몇 개 따가오시면서 목사님 가져가 드세요 주시는 소담하게 가져오시는 분.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받아먹고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놀래가 상기돼가지고 찾아와서는 저를 보고 목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러거든. 그래서 뭐 앞에 국밥집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횟집에 가요. 그만한 체력이 없는 분이 갑자기 횟집에 왜 가노 하면서 횟집에 가서 회를 하나 턱 대접해놓고는 같이 식사를 끝내고 난 뒤에 이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울산에서 건설회사를 하다가 IMF를 만나서 부도 나가지고 다 재산 당 정리하고 빚가름 다 하고 나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딸이 태릉 선수촌의 사격 선수인데 그 서울 태릉에 원룸 하나 얻어서 타격 선수하는데 딸 집에 내외간에 같이 올라와서 딸 집에 얹혀 살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중량천 거기 하천변에 텃밭안을 읽어서 아침에 나가서 밭 메고 물 주고 그 다음에 뭐 걸음 줘가면서 그래 읽으면서 세월 나가면서 살았는데 울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이요? SK 정유에서 정유 고도화 설비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공장 지어줄 수 있냐라고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정유 고도화 설비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기름을 뽑아내면 원유를 사와서 기름을 뽑아내면 제일 위에 고급 휘발유, 등유, 경유 뭐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쭉 내려가는데 밑에 등유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정유해서 휘발유를 더 뽑아낼 수 있는 기술, 그 고도화 설비라고 합니다. 고도화 설비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만들어 줄 수 있겠나라고 오다가 왔다는 겁니다. 주사님 그거 만들 수 있습니까? 전 대한민국 안에 그거 만들 수 있는 면허 가진 사람이 2명밖에 없대요. 자기하고 또 한 사람. 자기는 IMF 만나가지고 완전히 망했는데 이 공장이 라이센스가 너무 귀해서 페이파 처치, 페이파 컴퍼니 서류상의 회사 하나만 딱 놔두고 다 정리했는데 서류상의 정리 이거 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나라는 거는 자기가 만들려면 내려가서 회사 다시 부활하려면 직원 다시 뽑고 기계 빌리고 그래가 해야 되는데
그랬어요. 집사님 그거 만들면 집사님 얼마 떨어집니까? 30억짜리 공사인데 공사하면 10억 자기한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뭔 용기가 났는지 할수 막 했습니다. 가서 그거 공장 세우고 2건 세웠어요. 20억 벌어서 노후생활하는 자금을 하나님이 그렇게 챙겨주십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에 포기해버렸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되찾게 하시는데 묵묵히 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을 중양철에 텃밭 읽으면서 마음을 삭히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니까 주님이 길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그렇게 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능해서 저번에 길을 막아놓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고 높이실 때도 있는데 그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를 주님 안에 있다가 보면 반드시 주시는 열매를 주십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주님께 붙어 있다 보면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그 열매는요, 첫 번째는 내가 열매예요. 두 번째는 내게 속한 가족, 가장 작은 단위, 가족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신 은혜 주십니다. 그 다음은요, 내가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내게 맡긴 일들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요, 그 세상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그분의 가르침도 위대하지만은 그분이 하신 가장 위대한 것은 당신의 몸 찢고 살 흘려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무너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붙어있는 자에게 그 인생에 걸맞는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여정을 차근차근 걸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그럽니다. 예수 믿는 것은 뒤로 갈수록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 깊어질수록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내남제의 모든 성도들 속에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보혈의 피로 씻어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도 보혈의 피로 싸매어 주옵시고 인생에 묶이고 막힌 모든 것에도 보혈의 권세로 풀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자유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자녀 손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나님 주장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이 참 포도나무인 줄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 우리 남은 인생에 꼭 열매 맺는 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내 남자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